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곧장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붙들고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제 한 푼을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에게 줄 그 어떤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을 그에게 안겨주는 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줄 수 없었지만 아주 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랬다라고 사도행전 3장 10절이 기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놀라고 또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이 사도들의 사역에 제동을 걸고 나서기 시작하죠. 이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던 그 문중과 장본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복음을 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뭘 전했다고요? 부활의 도를 전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4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활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다 싫어했지만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하고 다르죠. 바리새인은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지만 사두개인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께 어떤 형제에게 그 형제가 7이 있는데 첫 형제가 결혼해서 죽으면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들어가서 그 아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7가지 다 못 얻고 죽으면 천국 가면 누구의 이 사람의 아내가 됩니까? 왜 이 질문을 하죠?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미련한 놈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들이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부활이에요. 누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크게 고민해 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종교를 또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석가예요.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인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왜 사람은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왜 인생에는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 고통이 오는 것을 석가는 뭐라고 깨닫죠?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불교는 욕심을 없애는, 그래서 무소유를 불교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탈출해 보려고 갖은 예를 써왔고 지금도 그 문제로 고민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제가 4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크게 하십시오. 신앙의 고백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어도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주는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이 부활의 복음 안에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복음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사람이 나서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가? 죄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이 죽음의 문제와 늙음의 문제와 이 병듦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늙는 것,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요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치유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한 그 장본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낫게 하였느니라, 걷게 하고 뛰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였느니라고 담대하게 증거해요. 오늘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말씀 뭐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치유자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서 누구를 증거하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피비린내가 아직 가시지 않은 그 시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치유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의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실 만병의 대의사는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실 분은 우리의 구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영적인 질병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은 여러분 치료되면 되는 것이고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질병과 상관없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서 단숨에 유달산을 한숨에 뛰어 올라가는 그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적인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아무리 걷고 뛴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영적인 이 안진뱅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 같으나 전혀 모르는 안진뱅이들이에요. 이들은 어디서 삽니까? 성전에서 살아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그들의 입에서 날마다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들은 영적인 안진뱅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영적인 질병이 치료받지 못하면 다 어디 간다? 지옥의 판결을 받아 다 지옥 간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만나야 해요. 그런데 그 구원주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호흡소리를 들려주며 숨결을 들려주며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산 부활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수십 년 다니죠. 주일날 이렇게 나오죠. 헌신도 하죠. 헌금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선명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 성전 중심으로 살았지요. 입술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이름이 늘 달려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천국 복음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전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영적인 기머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인 맹인은 아니십니까? 영적인 기머거리는 아니십니까? 영적인 안전뱅이는 아니십니까?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의 옷을 다 벗기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고 영적인 귀가 열릴 것이고 영적인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것도 치료하시지만 육적인 것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신천지를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말씀이잖아요. 이만희가 어디서 요한계시록에 이만희가 있다고 짓거리고 난립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요, 부활의 이름이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류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석가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이만희도, 안상홍이도, JMS 정명석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도를 통했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를 그들이 장시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이 구세주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받아야 할 연약한 피조물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아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늘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죽는 날까지 담대히 선포하다가 장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어떤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는가? 여러분 유념히 들으셔야 되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되 담대히 선포했어요. 담대라는 말이에요. 담대라는 말이 한자가 뭐예요? 담이 크다는 말이에요. 담이 크다는 말이 뭐예요? 간덩어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간이 커지겠어요? 어떤 환경에도 사도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엄연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어떤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냐?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이에 베드로가 어떠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어떠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상태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막 문신 3개 가지고 와가지고 겁주서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졌고, 담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성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성경에 보면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어부라고 소개해요.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털털 턴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유창하게 설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목양실에 앉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지금은 좀 소천하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설교한 내용이 있냐면, 우리 합동 측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희한한 일이구나. 그래서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참 재밌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척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가 됐는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막 이렇게 개척을 한 전도사 때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역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디 불광동에 가면 천막 교회가 있는데 그 전도사한테 기도받으면 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부터 출발해가고 저녁 12시에 천막을 왔어요. 목사, 이 전도사님, 이 조용기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등을 이렇게 들기는 거 보니까 안진뱅이야. 당신이 나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더래요. 자기는 할 수 없을 것 같더래요. 근데 왔으니까 이제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거절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확 오더래요. 그때 드는 마음이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래요. 어떤 믿음이냐? 이 지구를 내 손으로 밀면 이 지구가 밀릴 것 같더래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밀면 지구가 꼭 움직여 올 것 같아요. 밀릴 것 같더래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다리는 다 말라가지고 짝대기 같더래요. 결론은 뭐예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자기 눈 감고 있었대요. 그런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이 천막을 뛰어다니더래요. 그것이 첫 번째 자기의 치유의 역사였대요. 자기를 통한 치유의 역사.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건 그거였어요. 성령 충만해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충만을 구하면 언제든지 충만케 하신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다, 이 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의 일을 등지고 도망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짜증나고 혈기 부리고 다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난하고 환경이 안 좋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성령 충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정말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오른뺨을 탁 찌면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흉보는 것 같고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 위에 바늘 하나만 올려놔도 무겁다고, 바늘 하나만 들고 가라고 그래도 이 일을 나한테 왜 시키냐고 그렇게 따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지어줘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사역 저 사역을 하라고 제가 자꾸 요청을 합니다. 지체니까, 손이고 발이고 코고 눈이고 우리는 각자 지체니까, 주의 몸을 세워야 되는 지체니까 반드시 봉사라고 제가 얘기해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한번 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지금 잘 되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옆에 가서 이 말 하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예국말이요?
뭐 폴란드 말이요? 러시아 말이요? 일본 말이요? 뭐 중국 말이요? 우리 말인데 왜 우리끼리는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 얘기가 잘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면 왜 예수 믿으세요가 안 나오냐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말은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해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육적인 말만 해. 이마트 어디 세일한다더라, 어디 꽃구경 가자, 어디 맛집 있다더라, 이런 말은 잘해. 그냥 너무너무 잘해. 근데 예수 믿으십시오, 성경 이야기하면 쏙 들어가 버려. 이유가 뭘까요? 한국말을 못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벙어리처럼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순교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제가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자기 지혜로나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목포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걸어다니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러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임했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요.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새벽에 나옵시다. 아멘. 그냥 자빠져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서 좀 새벽에 좀 오셔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하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도 선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 억지로 힘들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당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손잡고 새벽에도 만납시다. 아멘. 내일 새벽에 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동기하고 앉아서 이렇게 제가 많이 도움을 좀 받거든요, 목포에서. 근데 이 교회가 저희하고 목회 철학이 같아요. 그 교회는 이제 제사장직을 하는데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가요, 올 한 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생사과를 따려고 하지 마라. 생사과. 그 생사과는 이제 나무에서 아직 안 익은 사과를 이렇게 잡아다니면 똑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제 아내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금방 떨어져요, 여보. 어떻게? 그래서 저희는 사과 가송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센 건 따면 잡아다니면 잘 안 떨어져요. 가위로 잘라보면 그냥 떨어지면 돼요. 이 사람아, 내가 지금 그 말 한가? 생사과는 잡아다니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싶어 해요. 이유가 뭐죠? 나 아직 안 익었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익은 것은 어째요? 싹 잡아대면 그냥 툭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데 시큰둥하고 모른 채 하면 굳이 거기다가 복음 많이 전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도, 우리 집안에도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그 사람이 익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해서 집중적으로 복음 전해라. 그 사람을 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바로 한 2주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어디가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요, 교회 밖이요? 신천지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교회 안에를 자꾸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밖에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아요. 근데 왜 추수할 것이 많은가 보십시오. 고린도서에 보면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카드 3명씩 내놓고 뭐 하고 있어요? 심고 막 물을 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씨를 뿌려서 심어요. 막 섬기면서 물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막 자라게 하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막 심고 물 줘서 막 자라요. 이제 어떤 것은 이제 싹 났고, 어떤 것은 이제 잎사귀가 났고, 어떤 것은 이제 꽃이 피었고, 어떤 것은 어때요? 쫙 익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익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눈에는 그게 많아요, 적어요? 추수할 것이 많아, 주님의 눈에는. 근데 누가 적어? 일꾼이.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일꾼들이 안 나와, 세상으로. 그러니까 빨리 청해라,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익어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거든. 교회들마다 영혼을 향해서 막 물을 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막 자라게 해놓으시거든. 그래서 이거 익었는데, 그럼 익은 거 누가 따갈까요? 한번 대답해봐요.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익은 거 누가 딸 거냐고. 물어봐요, 옆에 분들 보고. 여러분, 익은 건 누가 딸 것이요? 이때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따는 놈이 임자다. 누가 임자요? 따는 사람이 임자요. 누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목포에 있는 시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씨를 심고 복음의 물을 줘요. 그때 하나님 막 자라게 하십니다. 싹나게 하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막 뭉글뭉글 여기저기서 막 익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 앉아 있으면 우리 것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떼거지로 나가서, 어떻게 나가서? 떼거지로 나가서 막 찔러보는 거예요. 따보는 거예요. 안 떨어지면 안 익었구나. 떨어지면 내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가서 낫질하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낫질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냐고.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럼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 남자들만 5,000명이 믿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숙제는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오늘 우리의 숙제는 뭐라고요? 담대함이요. 담대함.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 물어볼 수 있는 담대함.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이 담대함은 반드시 어디서 온다?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우리 목포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목포 시민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는 것이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들려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추수할 수 있어요.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아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해지고 자명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일 무엇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담대하지 못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시간마다 나와서 때때로 집에 엎드려서 담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라고,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났노라고,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를, 영혼의 재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복교회가 부흥하는 큰 역사를 누구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누구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누구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